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훨씬 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날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목회자는 목회만 하면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교회 목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영적인 긴장감이 하루도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러시아 정교회가 90%의 전 국민의 90%가 정교회 교인이었을 때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90%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러시아가 레닌, 스탈린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나라 전체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90%의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90%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무신론에 빠집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총통이 되는데 독일은 여러분 잘 알듯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한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독일은 종교개혁지의 본상지이죠. 그런데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독일의 총통으로 총리로 뽑을 때에 독일 교회의 90%가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히틀러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정복하라고 지지한 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죽이는데 앞장을 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이걸 뭐로 설명을 할 겁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켜서 할 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동원하고 남쪽을 침략하는데 동원하는데 앞장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익도 목사였어요. 김익도 목사는 부흥사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부흥사로서는 이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일성을 지지를 해가지고 북한을 다니면서 남한을 점령해야 되니 동원하라고.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김일성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앞장선 사람이 김익도 목사였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분이 쏘은 거죠. 쏘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분이 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반공산주의로 돌아섰어요. 때는 늦었어요. 이미 6.25 쳐내려온 뒤였어요.
나중에 김육도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내가 이런 짓을 했는지 회개를 하고 교회 앞에 회개를 하고 반공산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때는 늦었어요. 남한에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밀려가던 공산군들이 김익동 목사 교회에 새벽에 들이닥쳐가지고 죽여버렸죠.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예수 잘 믿었잖아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될 때에 그렇게 똑똑했다는 조만식 선생도 처음에는 공산당에 넘어가 버렸어요. 속았어요. 이렇게 사상은 무섭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사상 논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성경에 있는 진리보다가 밖에 있는 사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 어려운 그 시절 보다가 지금이 더 긴장돼요. 예수 믿는다고 올바른 걸 다 선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한의 교회가 1000만, 12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 노름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성경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 논리에 빠지면요,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많이 주장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는가, 이런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가 영적으로 훨씬 긴장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끼리의 노름에 빠져서 그냥 웃고 떠들고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런 것 저런 것 살펴가면서 살얼음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절대로 세상적인 인문, 저는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이 김일성에게 쏘갔다는 사실 앞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엄청난 대부흥사도 넘어가는구나.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도 넘어가는구나. 무서운 일이죠. 마귀가 이렇게 교활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놀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디 위에 너 인생을 세워야 되느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야지 다른 것에 세우면 안 된다. 믿음에 세운다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고 성경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뭐 되게 똑똑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등록 안 하고 교회에 소속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 상당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마귀의 밥입니다. 아무리 물소가 덩치가 크고 빠른 큰 사슴이나 짐승들도 무리를 떠나는 순간 사자밥이 돼요. 떠나는 순간 사자밥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가 아무리 골치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교회는 절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 교회를 함부로 흔들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야 제자교회를 봐. 그 풀무불 같은 연단도 이겨낸 교회가 제자교회야.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중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